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본문 삼고 예수님의 부활 능력,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능력. 추운 겨울에 남동풍에 훈훈한 바람이 불어 온 땅이 기식을 하고 숨을 쉬고 모든 생물이 다시금 생명을 얻었어. 꿈이 돋고 풀이 돋고 모든 나무가 생기를 얻고 아름다운 무성한 숲과 나무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다 온 땅에 백설이 내려서 하얗게 되었다가 봄에 그 뜨거운 남동풍이 불러오면 온 지면이 생기를 얻고 모든 생물이 놀라운 여기는 그 푸른 그 생명의 역사를 덧입어서 아름다운 봄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전을 통해서 위대한 부활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풀과 같이 시들어지고 아침 이슬같이 사라진 인생이지만 위대한 부활의 희망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한 알이 미리 땅에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회고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위대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인생에 어떠한 능력이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수권을 나타내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생들은 하나 앞에 심판받고 그만 죽음의 파국의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제가 뚝 끊어지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죽어지고 육체적으로 죽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하여 저주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들은 다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그만 저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서 영원한 한나라에 올라갔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들은 다 지옥의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는 처참한 심판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 저주에 가득 찬 삶을 사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프랜시스 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태어날 때 그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9살 때는 새어머니가 교통사로 죽게 되었고 12살 때는 아버지 맞아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주 얼마나 가정이 암울하고 고통스러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친척 중에 한 분 있던 삼촌은 갑자기 고등학교 때 총으로 그 고모를 죽여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도 자살을 하고 완전 온 가족 친척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첸은 참 홀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처절한 고독 속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참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해서 딸을 낳게 됐는데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언제나 그 딸을 기억하고 딸을 늘 낮에도 보고 저녁에도 눈을 뜨고 그 자리를 지키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를 아하, 내가 이 딸을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그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넘쳐났어. 큰 감동과 감격을 얻고 그는 인생을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1994년에 30명의 그 성도들이 무려 15년 후에는 6,000명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또 새로운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받아서 그는 가정교회 운동을 지금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이같이 처절한 죽음 가운데 고통을 가졌지만 그런 곳에서도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들은 저주로 인해서 이런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처럼 모든 인생들은 죽음의 파국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그냥 죽음을 그대로 감수할 터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죽음 앞에서 발버둥 치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영이 죽고 육체가 병이 들고 죽음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죄인이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의 대가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규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덕과 고행을 하지만 죄에서 아무도 해방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이 탄생하였으며 일생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원수들조차 죄를 찰 수 없어서 많은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의 비방도 조롱도 다 개의치 않고 십자가의 앞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갖은 고통을 당하면서 마지막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 운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치렀다면 무덤에서 나와야지만 죄값을 치렀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웅 호걸이 있었고 성현들이 나왔지만 모두 무덤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후 3일 만에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찬란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후 제자들이 준비했던 향유를 들고 예수님 무덤 앞에 들어갔을 때 큰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곳에 있던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제자들은 급히 제자리에 가서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던 마리아가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찬란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때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다 라고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여 라고 그 은은한 사랑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 고개를 들린 마리아는 부활의 찬란한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이렇게 전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큰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다. 그리고 안식 후에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모여있는데 예수님께 갑자기 벽을 뚫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크게 기뻐하면서 흥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엔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도마는 제자들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도마는 철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였던 것입니다. 여대를 지나서 다시금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도마를 바라보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마가 이에 감격을 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분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서 제자들을 교훈하셨고 최후로 감람산 기슭에서 500명의 문도들에게 축복을 하신 다음 천사들의 받들려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다음에도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에게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부활을 확신한 가운데 권능 있는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0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라고 담대히 증거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 풍과 곤고가 많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부활의 하나님께서 계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찬란한 보석성 집을 다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덧입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총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수많은 죄를 범하지만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다 탕감해 주시고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자 같이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쁨과 환희와 영광과 참된 행복을 갖고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참 우리가 하나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금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질병의 치료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못 고칠 질병이 많고 참 희한한 질병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치료자로 오셔서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강남에 최철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하는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고 참 여러 가지 참 방만한 삶을 살아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이 폐가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렸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이런 기흉이라는 특이한 병에 걸려서 그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받고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한다고 해도 얼마 못 산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 2층에 올라가서 예배실에 가서 눈물 뿌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 절규하며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마음이 평안이 다가왔고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가 다가온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다시금 수술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통증도 없어지고 또 호흡도 아주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본 의사가 진단하기를 폐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가 만화 작가였는데 기독교 만화를 그리고 또 철록정의 그 아름다운 그 내용을 만화로 기록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절망적인 질병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치료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에서는 박 지사님도 바이러성 뇌망염으로 7개월 동안이나 혼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적으로 놀라운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치료의 능력을 지금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를 다 주님께서 다 계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부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참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저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 살던 나라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자 1000만 이상의 성도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복을 주셔서 세계 경제 10대 국가가 되었시고 계속해서 세계 열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더 앞서 나가고 있는 놀라운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놀라운 부유와 풍요의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영생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놀라운 소망찬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갖고 후부당당한 아름다운 생애를 살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에서 용서받고 모든 저주가 물러와서 부유의 삶을 살고 또 모든 질병이 다 물러가서 건강한 삶을 살고 또한 죽음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늘나라 귀한 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 가지 생활에 여러 가지 짐이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가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사업의 어려움이 있고 직장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알고 날마다 우리는 소망찬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은총과 축복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죄 용서 받고 우리 성령 체험 받고 치료를 받고 축복과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같이 죄와 사망의 원수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원한 은총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할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조 승리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늘나라 영광을 내어 살기를 원하는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